지금까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는 BC 700년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점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 다윗 지파가 속한 그 예루살렘은 점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이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별로 안 좋겠죠. 하나님의 재앙과 멸망이 계속해서 선언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재앙과 멸망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도 결코 선지자 입장에서는 결코 이게 달가운 일은 아닌 거죠. 누가 재앙을 선언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은혜의 풍성함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싶지, 목사가 막 재앙을 내릴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도성이잖아요.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그 도성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멸망의 재앙의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했을까? 그건 다름 아닌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불순종 때문이었던 거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장에 들어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런 재앙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또한 회복의 말씀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책망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막 혼쭐을 내는 거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혼을 내고 징계를 내려도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자녀가 그 교훈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더 이상 그런 악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좋은 것들을 또 준비를 해주죠. 위로도 해주고 잘못했는데 이제는 돌이키는 걸 보니까 녀석 이번에 장난감 하나 사줘야지 이러면서 좋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에 어디 저기 용인 에버랜드 데리고 갈까? 이러면서 마음을 또 위로해주고 싶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징계하신 후에 다시금 돌이켜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유다 땅, 유다의 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다 땅이 다윗성을 의미하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이 유다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땅에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이사야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의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의 메시지를 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참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설교 단상이라서 참 그런 말을 쓰기가 그렇지만, 예? 우리나라 사람만 맞아야 정신 차립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예?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하지 않으면 그저 다 그 육신의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인생 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만 그냥 위에서 살고, 다른 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 다 그러고 사는 게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재앙을 당하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것은 부패한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교훈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사야가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속의 경일기예요. 들어도 도무지 그 귀에 교훈을 못 얻어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날에 유다 땅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란 얘기는 장차 이후에 벌써 100년도 훨씬 지나서, 150여 년이 지나서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무리 기억이 오래 가도 3년 갑니까? 그렇죠? 뭔 일이 있어도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는데, 예?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미리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자기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다 맞았구나. 그때서야 이제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 생활이 되어서도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뭘 주겠어요? 소망과 용기를 주겠죠. 참 우리나라도 그죠? 저는 이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나라 일제 그 강제 합병이 돼 가지고 참 그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저는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니어도 참 이게 그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역사들을 돌아보면 이 마음으로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일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 말마음 막 쪽발이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왕따를 당하고 막 고통당하는 거 들으면 막 어릴 적에는 막 이를 막 버덕버덕 갈았어요. 민족 정신이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었던 세대들도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제치하에서의 상흔이 아직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우리 민족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참 그 고통 속에서 시를 썼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러면서. 예? 그만큼 우리 민족들이 참 그런 고통 속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70년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뭐 그 이후에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남북이 이런 또 극한 또 전쟁 공산화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70년이면 우리가 보통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마치 운율처럼 노래로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우리가 교훈을 마음에 새겨놓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문학적 그런 서사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운율을 함께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이게 민족들의 정서 속에 딱 남아 있어가지고 사라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아리랑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 강원도 아리랑부터 해서 저 전라도 아리랑, 뭐 밀양 아리랑, 뭐 별별 아리랑이 다 있잖아요. 보면 이 아리랑 노래만 들으면 지금도 우리 모든 한민족 사람들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러면은 그 민족의 참 그 살아왔던 한이 여기 그 노래 속에 다 스며들잖아요. 예? 그런 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자손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던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징계를 받아 지금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비통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어. 이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돌아가게 할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어.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도 소망을 가지겠죠. 그래, 기다리자. 기다려보자. 그런데 70년이 아직 덜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70년이 덜 차는 기간 동안 살고 있던 조상들은 먼저 이제 떠나겠죠, 세상을.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남은 바벨론에 있는 후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얘들아, 아직 70년이 안 찼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러면서 위로해 줬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유다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고 회복되어서 백성들이 그 날을 고대하면서 그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장차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는 이런 군사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고 외벽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성벽과 외벽이 세워지겠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성벽들이 다시금 세워지겠지만 그 자체가 그들의 유일한 성읍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의 성벽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모든 재앙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회복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말은 이제 회복된 백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벌써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재앙을 당해도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을 돌이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때 너희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나라. 그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징계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죄가 그들에게서 정결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징계가 그 받는 당시에는 슬퍼도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스러움들, 인생의 여러 질고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듣고도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좀 듣고 들었을 때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회복된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문을 열고, 그래서 신의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로운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찾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복을 주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저 가나안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성지 순례라는 것을 가셔도 거기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땅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거기가 지금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당시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룩한 언약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땅은 거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그 언약의 땅에서 내어 쫓긴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땅을 빼앗길 것이요 그 나라는 이방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던 그 민족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이방 나라, 예수 믿는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죠. 예? 이렇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됨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다면 그 있는 것마저도 결국은 사실은요, 있는 것마저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이 그 교훈을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다는 얘기는 배짱이 두둑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예? 자아가 강해서 자기 신념이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다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바로 그런 상태가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자아로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의 모든 발판을 하나님께 안 세워두면 우리가 어디에다 그 마음을 세우겠어요? 결국은 자기 자아만 단단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가시가 될 뿐이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틀을 하나님 경외하는 데에다가 세우려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산성으로, 요새로 굳건하게 삼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심지가 견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똘똘하게 뭉쳐가지고 내 자아를 막 이렇게 손을 꽉 엉켜쥐고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중엔 자기 손이 탁 풀리면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오늘날 너무 자살률이 많대요. 하루에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지금 자살이 하루에 40명씩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 뉴스가 이제 그때는 TV 같은 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자살했다 이런 게 막 방송에 나왔어요. 요새 누가 자살해도 안 나와. 집단 자살하면 그래도 이제 차 안에서 3명, 4명이 연탄재를 피워놓고는 자살을 했더라. 호텔 여관에서 전부 다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을 했더라. 이러면 이제 얼핏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잊어버려.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자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력 하나만 자살 방지를 위해서 좀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 다닙니다. 아침이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이 앞을 출근하느라고 지나가고 그러면 자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이제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막 자아가 똘똘 뭉쳐져 있다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살아보는 거죠. 좀 살아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풀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 에라 모르겠다. 인생 끝내자. 이러고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고 그를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런 역경이 다가오면 올수록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큰 힘을 얻어요. 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거기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믿음의 역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다. 샬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만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안 어렵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야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다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교회 문턱 넘는 게 절벽 기어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웠대요. 그 문턱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교회 하나 나오는 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평지공파 겪고 이러다가 마음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마음이 그때서야 이렇게 좋은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평강에서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은 평강의 길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영적 평안을 누리지만 때때로 삶의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가 않다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예? 이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영적 평강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장차 다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은 이제 모든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들이 이런 영적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이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제는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정말로 오늘날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세대입니까? 정말 저는요, 제가 참 또 미국 얘기 한번 해야 돼. 미국에 한 달 정도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정말 미국 살 때 못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혹시 자녀들 중에 미국 가서 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자녀들이 있으면은 참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밤에요, 잠깐 나갔는데요, 겁이 나가지고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는데 뭐 분위기가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달라요. 한 8시인가 이때가 됐는데도 벌써 살벌한 거예요. 무서워요. 아우, 겁이 나가지고요. 정말. 예? 저 웬만하면 저도 담력이 적지 않은데 또 저녁 때 슈퍼에 뭐 좀 사러 나갔어요. 밤에. 거긴 대도시예요. 번화가인데도 겁이 나갔고요. 밖에 차를 세워뒀는데도 안에 물건 산다고 막 그러다가도 금세 또 나가보고 차를 보는 거예요. 뭔 일 없나 싶어가지고. 주변에 불황자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무서워요. 실제로 미국은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기 좋아요. 그런데도 요새 세상이 험악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나 묻지마 린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 이제 지하철을 다닐 때도요, 이제 겁이 나요. 괜히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이 오나 싶으면 이러면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국은 게다가 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겁이 나요. 그나마 우리는 총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러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며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공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교만함과 거만함, 완악함, 불순종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엎으셔서 겸손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무종한 종도 젊을 때는 얼마나 패기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라고 했는데 이 발은 빈궁한 자의 발, 곰핍한 자의 발이다 그랬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높이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니까 교만한 자들 위에 있으니까 그들의 발이 교만한 자들을 밟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주를 신뢰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 나아가면 주님의 평강, 이 샬롬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도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 거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 70년에 오랜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은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길 때에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어두운 것들도 우리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도리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